저는 지난해 2024년도 5월 달에 우리 노예, 황소노예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 60분을 모시고 성지순례팀을 이끌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본문에 기록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유적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화려했던 도시의 모습은 하나도 없이 폐허가 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행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주 맑은 날씨였고 아주 따뜻한 날씨였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정말로 이상한 기후현상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딱 들어서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태풍보다는 조금 약할지 몰라도 몸이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강풍과 비바람에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일행이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비바람을 뿌리치고 한적한 곳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이제 잠시 비바람이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유적지를 쭉 둘러보는데 어마어마한 도시였고 어마어마한 교회를 갖고 있는 교회였는데 그 화려했던 그 교회의 유적지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다 무너진 폐허를 보면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화려함을 자랑하고 큰 건물을 자랑하고 이렇게 옛날에 그 뜨거웠던 신앙 다 잃어버리고 열정도 잃어버리고 열심도 잃어버리고 있는 이 한국 교회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정말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참여한 목사님들, 사모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과 함께 저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다시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자고 주문을 했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다시 부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부흥보다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문 밖에 서서 노크를 하십니다. 문 밖에 서서 노크를 하실 때 문을 열고 그 주님과 함께 예배와 교제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우리 교회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문을 열어드려야 그분이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이 굳게 닫혀 있어요.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의 마음 문에 오셔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문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 문을 다 닫아버리고 있어요. 마음 문이 다 닫힌 그 심령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나 사물을 겉만 보아서는 그 진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겉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데 외모를 본다든지 겉을 보고 판단하면 그 진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겉보기에는 아름답고 화려해도 실속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겉은 볼품이 없어 보일지라도 속이 알찬 내용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
지금의 티르케이, 옛날 터키라고 불렀죠. 그 티르케이 그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고 작은 아시아라고 해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그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우리가 다 읽어보면 오늘날 지상교회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냥 7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이 아니고 오늘 지상교회가 어떻게 다시 열심을 내고 열정을 회복하고 예배가 살아나고 영혼들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회개할 것은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이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지상교회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각 교회에 장점이 있으면 장점을 칭찬해 주시고 단점에 대해서는 칭찬도 하지만은 책망도 하셨어요. 여러분들 서문화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거기에는 책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라오디아 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오디아 교회에는 칭찬은 하나도 없었어요. 칭찬이 없어요. 다 주님의 책망밖에 없었어요. 왜 책망을 받았냐면은 자기들은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자랑을 했어요.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너무 부유해. 부족한 것이 없어.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대형교회 부족한 것이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것을 부유한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실상은 너희들이 가난하고 실상은 헐벗었고 실상은 병든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라오디아 교회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화려해 보이지만은 실상은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가 오늘날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들 라오디아 교회는 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게 큰 교회는 못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교회고 그렇게 큰 건물을 자랑했던 교회인데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최악의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셨어요. 한번 우리 15절 16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오늘 라오디아 교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행위들을 다 알고 있다. 니네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는 거예요. 아예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해야 되지. 차든지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하고 뜨뜻머리하는 그런 신앙 하지 마라 그 말이요.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아 교회에 책망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그래도 주님은 아직까지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경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따라 봅시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다시 열심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는 부흥을 다시 맞이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 오늘 한국교회 목사님들 다 회개해야 돼요. 나라에서 예배 못 드리겠다고 먼저 무릎 꿇고 예배 드리지 못한 것 회개해야 됩니다. 그 3년 동안의 세월에 한국교회 3분의 1이 날아가 버렸어요. 쭉정이 같이 다 날아가고 세상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이건 누구 책임이죠? 교회 책임이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들의 책임 아닙니까? 아무리 나라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들 예배를 멈춰서 되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우리는 예배를 지켜내야 되고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나우디아 지역은 그 건너편을 내가 쫙 보니까 건너편에는 아주 하얀 양털 같은 온천수가 흘러가지고 그 온천수가 흐른 그 흔적이 하얀 산을 이루고 있어요. 바로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입니다. 건너편에 있어요. 거기 가서 우리는 온천수에 발도 담궈 보기도 하고 건너편에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가 있어요. 그러나 그 건너편에는 바로 나우디아라는 지역이에요. 또 골레소 지역에서는 차가운 물이 또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뜨거운 강천수가 골레소에서 흘러오는 차가운 그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이 도시까지 오다 보면 다 뜨거운 물이 식고 또 차가운 물도 미지근해지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 영적인 상태가 미지근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지근했는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정말로 주님의 마음이 답답했을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한심스러웠으면 라오디아 교회에게 어떤 분으로 나타났냐면은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바로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오늘 예수님은 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20절을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진을 우리가 종종 보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진을 보면 문고리가 바깥에 절대로 없어요. 안에 있습니다. 바깥에서 절대로 열 수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날 예배가 이런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교회 문에 오셔가지고 오늘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그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오늘 예배자들이 손을 높이 들고 천국 문을 열기 위해서 소망하고 또 주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노크 소리에 문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 열 사람과 그 문을 열 도시와 그 문을 열 교회를 지금 찾고 계세요. 지금 주님이
온 세상의 교회들을 다 두드리고 계세요. 그 도시를 두드리고 계세요.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데 도무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 주님이 오시지요. 문을 열어야 주님이 역사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라오디아 교회에 오셔가지고 노크를 하셨을까요? 이 시대의 예배는 어떻게 회복돼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노크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라. 따라해 봅시다. 노크하시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라. 마음을 열으라는 거야. 마음문을. 자, 그러나 교회는 마음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왜 마음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마음문을 열기를 원하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녹화하고 있고 이 도시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문에 오셔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마음문을 열지 않고 있어요. 굳게 닫아놨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겠어요?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왜 교회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어 영접하지 않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자만.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자만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지 몰라요. 계시록 3장 17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견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은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 근데 실상은 주님이 뭐라고 하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이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교회 스스로의 자정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자정의 능력을. 형식적인 형통을 영적인 형통으로 착각했어요. 여러분들 돈 많고 교회가 화려하고 건물만 크게 갖고 있고 교인들만 많이 모이면 그게 형통한 겁니까? 영적으로 형통해야 되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지. 그것이 형통입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 육적으로만 형통하면 다 형통입니까? 영은 다 죽어가는데 영이 살아나야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육적인 형통을 영적인 형통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치료받기 어려운 스타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는 잘 되고 있어.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치료받기 어려운 스타일들이죠. 내가 아프다고 생각할 때, 내가 병든 자라고 생각할 때 병원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라오디아 교회는, 라오디아 이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실제로 부유한 도시예요. 라오디아 교회 역시 부유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대지가 40만 평이에요. 축구장 40개를 합친 어마어마한 넓이를 갖고 있어요. 본관 이외에 다양한 부속 건물들이 즐비하고 야외 원형극장은 1,500평을 갖고 있고 야외 원형 운동장은 2,000평 이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실제로 교회 유적을 보아도 현대 대형 교회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큰 교회였어요. 교인들도 많고 시설도 좋은 것이 잘못이라기보다는 자만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만. 우리는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만하겠어요? 저도 항상 만약에 우리 교회가 잘 나갔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자만했겠어요. 우리가 빚도 없고 또 걱정거리도 없고 근심거리도 없고 그랬으면 제가 얼마나 자만했겠어요.
근데 자만할 건덕지도 없어.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국민소득이 5만 불을 넘어가면 교인들이 타락하기 시작한대요. 근데 한국은 2024년 한국의 1인당 GDP가 얼마냐? 3만 6천 달러예요. 여러분들 잘 감이 안 올지 몰라도 세계에서 일본보다 우리가 앞섰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선 나라였는데 이제는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앞선 나라가 됐는데 세계에서 21위입니다. GDP로 보면. 그리고 경제로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대 강국에 들어가고요. 군사력으로 보면 5대 강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군사력이 대단합니다.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잘 살게 되면서부터 뭐가 왔냐면은 교인들이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대한 그 정말로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는, 주님을 붙들어야 내가 산다는 그 신앙의 열정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 도와줘도 나는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주지 않아도 나는 여유가 넘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몰라요,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공산주의 국가들은 다 무너지는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면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라오디아 교회는 인간 중심의 신앙 때문에 망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문을 열지 않습니다. 자, 우리 19절 20절을 읽어볼까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주님은 문 밖에 서서 계시고 그 문을 잠그고 있는 자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누구냐? 사람이에요. 그 집의 주인이에요. 사람 중심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돼야 그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교회가 되는데 사람이 중심이 되면 그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도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장로님도 중심이 돼서는 안 돼. 권사님 어떤 누구도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다 전락했어요. 어느 목사님 때문에, 어느 장로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처럼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너무 안일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놓고 하시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느냐? 너무 안일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주님을 문 밖에서 놓고 하시는 분으로 끊임없이 묘사했어요. 문 밖에서 놓고 하고 계시는 분으로. 여러분들 그 내용이 아가서에서도 보면 아가서에서도 주님은 자신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과의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아가서인데, 솔로몬 왕이 어느 날 술라미 여인의 집에 찾아오셔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그 신랑인 솔로몬 왕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술라미 여인은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랑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가서 5장 2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을 찾아와가지고, 거기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방송실. 지금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다.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린다고 했어요. 그거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도다. 끊임없이 신랑은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술라미 여인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이 술라미 여인은 신랑인 이 솔로몬 왕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안일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녹화하고 계시는데, 너무 안일한 신부는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솔로몬의 신부인 술라미 여인이 똑같이 반응을 하는데, 그 술라미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읽어볼까요? 3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냐마는. 지금 솔로몬 왕이 와서 신부인 술라미 여인의 집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술라미 여인이 하는 말이, 내가 오늘 옷을 벗었는데 어찌 다시 입겠고, 내가 발을 씻었는데 어찌 다시 더럽히겠느냐고,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 왕과 술라미는 약혼한 사이였어요. 그 왕이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너무 안일하고 귀찮아서 문 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는데 어떻게 옷을 다시 입고, 내가 발을 씻었는데 내가 다시 나가서 더럽히겠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약혼한 여인이요 신부인 교회는 너무 안일해졌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안일해졌어요. 교회는 귀찮기 때문에 문 열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친밀한 사귐을 원하는데 귀찮다. 내가 왜 문을 열어줘야 되냐. 아무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노크하고 문을 두드리는데 냉랭해지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의 집을 계속 두드리다가 노크 소리가 멈추고 맙니다. 마침내 술라미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일어나가지고 나가봅니다. 근데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것은 그분이 계신 그 자리에 피어나는 향기뿐이지 그분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문을 두드릴 때 즉시 열고 그분과 함께 교통해야 되지. 그분이 떠나간 후에 아무리 내가 그 문을 찾은들 그분이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내릴 줄 압니까? 성령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임할 줄 아십니까? 성령의 은혜가 닫아질 때도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을 때가 올 때도 있단 말이죠.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찾아도 만날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일한 우리의 신앙에서 다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임재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주님이 놓고 하실 때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한다고 했어요. 두려운 것은 우리가 문을 열지 않는다면 통해하는 예배를 통해서 천국의 창들을 열어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분이 계셨던 향기만 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노래만 하지 말고 부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을 갈망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능력과 생명과 권세와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당신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더불어 먹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정말로 살아서 움직이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주님의 노크소리에 끔찍도 하지 않으면서 투덜거리기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일어나기에는 내가 너무 평안하고 누워있는지 모르십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머리도 아프고 또 나가려면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신발도 신어야 되고 또 옷을 다시 더럽혀야 되는데 내가 어찌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너무 안일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화하시는 하나님에게 마음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노크를 하고 계시는데 노크하시는 주님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마음의 문을 열어줍시다.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시 읽어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주님의 집이 어떻게 그렇게 잠겨 있습니까?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6장, 마태복음 16장 19절 읽어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교회에는 천국 열쇠를 줬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에 대한 열쇠가 우리 손에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열쇠는 우리 손에 있고 열쇠는 이 교회에 맡겨져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락한 상하 침상에 누워가지고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잠을 자자. 그런데 부드러운 노크 소리, 주님의 반응, 그 노크 소리에 반응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너무 깊은 잠을 자고 있어요. 다시 깨어나야 돼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 때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너무너무 힘든 세대를 살았어요. 저도 어릴 때는 너무 고달프고 힘든 세상을 살았어요. 정말로 소망이 없었어. 내가 한국 땅에 태어나가지고 그때는 제일 가난한 나라니까 이런 나라에서 내가 뭘 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신앙은 살아있었어요. 새벽 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배만 열고
천막교회만 치고 가만히를 깔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당이 차고 넘쳤어요. 근데 오늘날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어요. 다음 주면은 이제 종려주일인데, 그때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때 겉옷과 나무가지를 땅에 펴고 예수님이 멍에 매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이렇게 찬양했어요. 누가복음 19장 38절을 읽어볼까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그런데 이렇게 찬양하는 자들이 있었지만은 오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조용히 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9장 40절을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바라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거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더 이상 내가 녹화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올 거라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그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을 읽어볼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 성을 대단한 성지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성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을 그들은 너무너무 대단하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문을 두드렸지만은 응답하지 않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원수들로 인해서 토둔을 쌓고 그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의 자식들을 메어치고 돌 하나 도리에 남기지 않고 다 망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이 왜 망하고 무너졌습니까? 바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너희의 자녀를 모으는 일을 몇 번이나 내가 했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잃어버린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놓고 하시는 주님에게 문을 열고 다시 한번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고 또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될 것이고 초대교회 권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해야 될 것이고 말씀의 감화와 뜨거운 성령의 체험으로 온전히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저 문을 두드리는 사진을 보여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까? 사역의 성공을 이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역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까? 놓고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십시오.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도 힘이 들고 교회도 힘든 일들이 많지만은 놓고 하시는 하나님께 문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놓고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되면 한국교회는 모든 것이 회복될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가 놓고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문을 열고 치료와 감동과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합시다. 형식과 종교의 영에 매여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 놓고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통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합시다. 할렐루야.
자, 눈을 뜨시고 일어나 보십시오.